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서 있죠.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을 성장시켰습니까? 아니면 노화시켰습니까? 똑같은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1년 동안 자랐다, 성장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장년들에게는 1년을 보내면서 더 노화됐다 혹은 늙었다 라는 표현을 쓰죠. 왜 똑같은 1년을 보냈는데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는 더 노화되는 시간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1년의 시간이 늙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성장하게 만들었는지는 그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올 1년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인내는 깊어지고 사랑은 더 넓어지는 경험 말이죠.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올 1년은 열정이 사라지고 헌신이 점점 더 줄어든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만큼 신앙이 즐겁지도 않고 말씀 보는 시간이나 무릎 꿇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올 1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점점 퇴화되고 늙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겉사람의 늙어짐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형을 하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이 겉사람의 낡아짐은 막을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고 또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분이시든 아니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든 속사람의 자라남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아무쪼록 올 1년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계속해서 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는 아주 멋진 일을 해내게 되죠. 물론 그 다음에는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오랜 세월 광야 생활 또 광야에 도망 다니는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하 2장에 가서는 그가 온 유다의 왕이 되고요. 7년 반 후 사무엘하 5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로써 사무엘상 16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사무엘하 5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은요, 사무엘상 11장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내달리게 됩니다. 여전히 그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고요. 그의 몸은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의 삶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별 혹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가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께 했던 그 찬양의 고백,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살펴보면서 오히려 그의 삶을 거꾸로 오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더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과 관련돼서 두 사람을 선택하라. 다윗 하면 떠오르는 두 명의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하겠죠. 이 이야기는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야말로 특별히 이 어린이 설교에는 아주 단골 메뉴지요.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을 탁 이마에 맞춰서 다 골리앗이 쓰러질 때의 그 통쾌함이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억되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사람. 바로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밧세바. 그녀는 다윗의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녀를 빼앗았고 우리아를 죽였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와는 너무도 달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읽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이야기야말로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의 인생을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만든 반면 이 밧세바와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점점 내리막길로 내달리게 만드는 기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골리앗과 밧세바 이 두 사람을 놓고 벌어진 다윗의 싸움에 있어서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과 밧세바를 놓고 벌어진 영적인 싸움, 이 두 싸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골리앗은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고 반면에 밧세바는 이스라엘의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누가 봐도 내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인 반면 밧세바는 누가 봐도 우리 편, 누가 봐도 우리 사람이었다는 면에서 분명히 이 두 가지 전쟁은 구분이 됩니다. 둘째로 골리앗과의 전쟁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공개적 싸움이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편에서는 블레셋이, 한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쳐다보는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영적인 싸움이었죠. 반면에 밧세바와의 영적인 싸움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너와 나만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싸움, 비밀스러운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골리앗의 전쟁은 그 중요도가 아주 높은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이야기하기를 야 너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 전체가 다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의 종이 될게. 한마디로 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면 나만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블레셋의 전쟁이 되어야 노예가 되어야 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싸움이었죠. 반면에 밧세바를 놓고 벌어진 싸움은 아주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잠시 마음에 드는 한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 되는 아주 사소한, 어찌 보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이 두 영적인 싸움의 가장 큰 차이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다윗이 승리했지만 밧세바와의 싸움에서는 그는 처절하게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무섭고 거대한 대적, 모두가 보고 있고 온 민족의 운명이 걸려져 있는 이 엄청난 싸움에는 멋지게 승리했던 다윗이 오히려 비공개적이고 사소하고 어떤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싸움이 아닌 것 같아 보였던 그 작은 싸움에서 다윗은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싸움의 패배는요, 그동안 다윗이 쌓아왔던 수많은 거대한 전쟁의 승리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전쟁이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골리앗과의 싸움보다 밧세바와의 싸움이 훨씬 더 파괴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골리앗과 밧세바, 이 두 인물을 놓고 벌어진 다윗의 대징투는 그들의 적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싸움이 아니라 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을 맞이하는 다윗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밧세바, 이 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었던 것처럼 그 전쟁에 들어가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도 전혀 달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아무도 모르는 무명이었으며 순수하고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대할 때의 다윗은 어땠을까요? 그는 어른이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왕이었고 인생 전체의 최대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골리앗과 싸울 때는 다윗은 자기가 전쟁터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싸움에 나아갔지만 밧세바를 맞았을 때의 다윗은 군대를 다 전쟁터에 내보내 놓고 홀로 자기의 왕궁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기가 이 밧세바를 통한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쟁 중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이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왕들은요, 이웃 부족들과 싸워서 물건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죠. 또다시 전쟁의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언제나 앞장섰던 다윗이 이제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홀로 예루살렘에 남아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영적 싸움의 패배야말로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가 아닌 평안하고 안전한 왕궁. 뭔가 하나님께 치열하게 매달릴 필요도 없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말과 칭찬의 말을 듣고 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전쟁은 가장 평안할 때 가장 치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안전할 때 기도하기가 더 쉽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할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사실 고난 중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가 쓴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맞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도망 다닐 때 그때 그는 정말 주옥 같은 찬양의 시들을 쓰게 되죠.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이 찾아오자 다윗은 서서히 무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전쟁터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겠죠. 다윗의 몸은 비록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평안하고 안전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치열하고 숨가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별로 간절히 기도할 내용도 없고 그냥 만사가 그럭저럭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어쩌면 바로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그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나름대로 사업들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몸에 별 아픈 데도 없고 걱정할 일이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바로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음을 그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방비한 적을 쓰러뜨리기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점점 더 거대한 싸움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구절은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녁은 늦은 오후, 그러니까 한 오후 3시부터 해가 넘어가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다윗은 이날 이 낮잠을 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군사들은 지금 열심히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혼자 왕궁에 남아서 편안한 낮잠을 잔 것이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불안한 느낌이 들죠. 아니나 다를까 낮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이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리는데 그때 매우 흥미로운 한 장면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야, 밧세바가 문제가 있다라고 밧세바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 남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에 목욕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높이 있는 다윗의 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은 뭔가 다윗을 유혹하려는 속셈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어떻는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밧세바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설사 밧세바가 유혹을 했다 손 치더라도 결코 그것이 다윗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낮잠을 자고 개운하게 일어난 이 다윗은 왕궁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시원한 저녁바람이 이렇게 부는 그때 이리저리 그 바람을 쐬면서 있을 때 그의 시선이 한 곳으로 고정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우리말 번역이 참 재밌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지 않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두 표현이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보는 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여인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 보기에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목욕을 하는 여인이 그것도 다른 남자의 여자가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말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많이 나태해져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야 마땅할까요? 뭔가 부끄럽게 보이고 민망하게 보이고 남세스럽게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였어야 할 그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아주 황홀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것은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기보다는 다윗의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주관적인 판단,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인물 중에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으실까요?
뭔가 죄를 보았는데 그게 좋아 보인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인 사람. 그렇죠. 바로 하와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 정말 그걸 너무 먹음직스럽게 만드셨을까요? 하와의 눈에 비친 것처럼 그게 탐스럽고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의 목적 자체는 유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와가 그것을 딱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선악과의 객관적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 그 실과가 아름답고 먹음직하게 보인 것이죠. 사실 이날 하와가 처음으로 선악과를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일단 선악과는 어디에 있어요? 동산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 저 알지도 못하는 저 귀퉁이에다가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동산 가장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 바로 옆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따먹을 때 항상 뭐도 보았을까요? 선악과도 보았겠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매력이 없어 보였던 그 선악과가 어느 순간 하와의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과연 내 눈에 무엇이 아름답게 보이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삶,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세상의 문화, 돈과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 이 세상의 기준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재밌게 보는 영화나 드라마, TV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딱 켰을 때 주로 보고 읽고 검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에 관심을 두십니까? 하루 24시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달 나는 주로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셨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것들이 지금의 나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무엇이 아름답고 과연 요즘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하고 읽고 싶어하고 말하고 싶어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미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 라고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아름다웠던 것들이 이제는 추하게 보이고 예전에 갖고 싶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덧없이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고백 대신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인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에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결코 죄는 한 가지 얼굴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흔히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뭔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미지가.
뭔가 어둡고 차갑고 좀 비참하고 다 잔인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죄의 또 다른 모습은요, 포근하고 아주 로맨틱하고 다정하고 때로는 인간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보여준 지극히 인간적이고 로맨틱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는 우리에게는 마치 그게 사랑인 양.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드라마에 나와 있는 그 불륜의 사랑을 이렇게 응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그것은 불륜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모습이 어둡고 차갑고 비참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로맨틱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영화와 드라마가 그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지요.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결코 한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그녀의 눈에 보기에 그게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처럼 결코 더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죄를 선택하지 않죠. 오히려 죄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날 시대를 빅데이터 시대다라고 부르죠.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나 관심사, 심지어는 사람이 인터넷을 검색할 때 주로 무엇을 검색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쇼핑을 몇 가지를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인터넷을 딱 켜면 내가 예전에 쇼핑했던 것과 비슷한 물건들이 계속 팝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주로 무엇을 사고 싶어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데이터화 시켰다가 그 사람이 자기의 아이디로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요즘은 이 지역 마켓도 이런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마트에 와서 화장지를 사가는데 이 사람이 화장지를 사가고 소비하는 그 주기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사람이 이 두루마리 휴지 한 팩을 한 2달에 한 번씩 사러 온다. 대략 그 기간이 2달이다. 라고 하면 딱 거의 그 사람이 화장지가 떨어졌을 때쯤 문자를 딱 보내는 것입니다. 화장지 1+1 대박 세일. 그러면 그 사람이 문자를 딱 보고는 아 맞아. 우리 화장지 거의 다 떨어졌는데 가서 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화장지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요즘 사람들은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물건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아주 맞춤 전략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샀는지까지 데이터에 다 저장한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 관심이 무엇인지, 그가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단은 우리보다 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형 유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뭐 사자굴에 넣고 풀문불에 넣고 이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개인적이고 아주 비공개적인 삶을 통해서 지극히 사소한 문제를 놓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지조차 모르고 그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방어도 없이 고스란히 사탄의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 사소한 무너짐은 장차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대한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 7월 이 과테말라시 한 가운데에 20층 건물 높이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있던 3층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과테말라시에서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깊이가 100m나 되는 구멍이 생겨서 20여 채의 집들이 다 빨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싱크홀이라고 부릅니다.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지하층에 있는 이 지하수가 흘러가면서 흙들을 다 쓸고 나가 그 가운데 동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이 조금씩 피어나가다가 큰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다가 겨우겨우 그 무게를 지지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이 무게를 버틸 수 없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싱크홀입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이 무서운 이유는요, 전혀 겉으로 봐서는 그 무너짐의 조짐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포장되어 있는 길 위에 멋있게 서 있는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서 있죠. 그 위에 사람들이 차를 몰고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그 건물에 와서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땅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동공들이 커지고 그러다가 더 이상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할 때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사소한 죄악들, 그것이 너무 사소해서 심지어 죄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조금씩 우리의 영적인 기반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훌륭하고 번듯한 신앙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비공개적이고 사소한 무너짐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한순간의 무너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싸움인지조차,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만큼 사소하고 비밀스럽고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윗의 죄는 시작이 된 것이죠. 오히려 그는 거대한 싸움에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상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이 놀라운 승리, 골리앗과의 싸움에서의 놀라운 승리와 밧세바와의 영적인 싸움에서의 처절한 패배, 이것이 다 이 같은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그것은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다윗 자신의 능력이었다면 골리앗에게 이긴 다윗은 결코 밧세바를 통한 싸움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자전거를 타는 능력이 나이가 들어도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지 않아도 여전히 나의 능력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만약에 골리앗과의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가 다윗 자신의 능력의 결과였다면 그는 당연히 밧세바와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으나 이 밧세바와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모든 능력은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놀라운 승리를 맛본 나 자신도 내일 얼마든지 처절한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승리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위에 있는 이 여러분들 각 교회나 집에 있는 멋진 등들이 환하게 전기와 연결되어 있을 때 환하게 빛을 내다가 그 전기가 딱 끊어지는 순간 한순간 빛을 잃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놀라운 승리를 삶에서 나타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나는 한순간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화려한 승리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 아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모두가 보고 있는
아주 거대한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죄악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점점 더 내리막길을 내달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 사소한 영적 패배가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지극히 사소한 그 일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소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일이라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갔던 많은 죄들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거대한 공개적인 싸움이든 사소하고 비공개적인 싸움이든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